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절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난 출애굽이 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민수기는 천성을 향해 가는 신자들의 나그네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1년 정도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고 12지파의 진영과 행군 순서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조사와 진영 배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1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특히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구절입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현대 이스라엘을 보면 17세 이상이 되면 남자는 3년, 여자는 21개월 의무 복무를 꼭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직업적인 여자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는 20살이라는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할 때 자신이 40세 때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현재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있어서 능히 출입과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싸워 승리하리라고 고백합니다. 85세에도 전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자는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8세 이상이 되면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제대 후에는 일정 기간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에 편성됩니다.
40세에서 45세 정도 민방위가 끝난 후에는 모든 전력에서 제외되고 이제 완전한 민간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민방위가 끝나면 나는 더 이상 국가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의 남자면 누구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에 들어갑니다. 20, 30대의 남자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에 넣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60대 중반이 넘으신 다임 목자님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에 계수된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싸움은 우리 형제들은 이제 싸우는 대신 족구로 이제 대신 싸움을 합니다. 고대의 싸움은 창이나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한 싸움입니다. 창을 들고 또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고령의 군인들은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이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로 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군인이라는 곧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합니다. 주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하지 못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하면 엄청난 형벌을 받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싸울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이집트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로 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일 때는 결코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서야 비로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싸우지 않는 사람을 환경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자신의 운명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운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싸울 수 있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며 운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싸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을 여러 가지 신분에 비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곳곳에서 모집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UBF 정혜원 선서문에 이런 문구가 있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성상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위에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이 선서를 한 리더들은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군인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에는 정년이 없고 제대가 없고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싸움을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싸움다운 싸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와 가볍게 싸운 것이 고작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뼛속 깊이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수와 화목하고 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지키려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연약한 양들의 죄와 싸우는 군인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자신들을 노예 삼으려는 그 어떤 것들과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군인이라는 분명한 적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광야 생활과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상이나 우상의 문화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불의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령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과 싸워야 할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도 싸우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그야말로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인생은 싸움이다. 싸움은 모든 만물의 본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싸움은 모두 육신의 힘을 겨루는 싸움입니다. 로마 제국이 또 알렉산더 대제가 이 싸움을 잘했습니다. 육신의 힘을 겨루는 싸움에서는 육체적으로 힘이 넘치는 청년들이 유리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중년이나 노년들은 싸움에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육체의 힘을 겨루는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나이 제한을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싸울 싸움은 단지 육체의 힘을 겨루는 싸움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싸움은 육체의 힘을 겨루는 싸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주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적이 불분명하면 싸우기는 싸우는데 헛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 망각했을 때 주로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이제 싸웁니다.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이방 민족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들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않느냐 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주로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부모와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옆 동역자와 싸우고 목자와 싸우고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신앙생활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적을 잃어버리니까 아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을 중단하고 죄와 또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됩시다.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불신과 싸웁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우상과 싸웁시다. 두려움과 싸우고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5장 5절부터 15절까지 밝힙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술,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은 반석, 술루미엘은 하나님의 평안, 느다넬, 하나님께서 주심,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 엘리사마, 하나님이 응답함,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영적 소원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우리 엘리야 형제도 부모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열정과 불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지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준비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데리고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였지만 모세와 아론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센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 또 그 지파 밑에 지휘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숫자를 세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국군의 수가 약 57만 명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군대 수가 60만 명을 넘었으니 아주 대단한 숫자입니다. 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멜더스라는 경제학자는 평화 시의 인구가 25년 만에 배로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이처럼 번성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뭇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계수되지 않는 군 면제자들, 일명 신의 아들들이 있었죠. 4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중에 한 고수 목자님이 신의 아들인데요. 레위인은 군대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고수 목자님은 그 군대 기간을 교회에서 거의 풀타임처럼 이제 옆 스터디 카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대 대신 다른 대체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5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증거궤가 있는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비품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 목자님이 레인이 하는 것은 이제 무료 이삿짐 센터 일꾼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삽니다. 그들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것을 거두고 성막을 칠 때도 세워야 합니다. 레위인은 증거궤가 있는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회중에 내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로와 울타리로 쓰신 것입니다. 통로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란 세상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요, 세상의 오염을 막는 울타리로 쓰신 것입니다. 제2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합니다.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모두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동쪽에는 유다 진영, 남쪽에는 루벤,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진영이 진을 칩니다. 총 60만 3,550명의 군대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의 한가운데 세워진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진치기에서 가장 핵심은 중앙에 있는 회막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이 중앙을 향해서 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막은 글자 그대로 만남의 장막,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인 전투에서 진영은 적군을 향해서 진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구조로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진군하는 또 생활하는 군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또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한편의 소감을 쓰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투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생존이 가장 위험받는 그 시기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우리의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이 있고 치열한 싸움이 있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들고 날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대학에는 동문회가 있고 동아리가 있고 또 향후회도 있고 또 취미가 같은 동호회도 많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하는 계모임, 또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해병 전회를 만들어 종신토록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안마다 독특한 자기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유다의 깃발은 사자의 형상, 르우벤의 깃발은 사람의 머리 형상, 에브라임의 깃발은 송아지 형상, 단의 깃발은 독수리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진영에는 이런 깃발이 있었고 그 아래에 각 지파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족마다 자기 종족의 문장을 새긴 깃발이 있었습니다. 깃발은 각 집안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 각 지파, 또 각 집안에 속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체의 통일성 아래
각 집안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독특성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유다 진영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그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형제들입니다. 반면 에브라임 진영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야곱이 낳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정서까지 섬세하게 배려해서 진을 구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또 특별히 캠퍼스 복음화라는 사명 아래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가장 작은 단위가 교회인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목자와 자기가 섬기는 양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자 가정의 사랑과 관심 속에 교회원들이 서로 기도하고 동역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개척하게 됩니다. 또 팀 목자님은 팀원들의 신앙 문제를 도와줍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전공, 취직, 결혼, 자녀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실제로 도와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 또 팀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는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군사로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모임, 또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병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우리의 죄와 또 각종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